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의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삶에 있어서의 큰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처음부터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누구나 성공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실패한 사람들의 내용도 있고 또 반면에 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 보면 한 공동체 내에서 실패와 성공의 모습을 단적인 예로 그렇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한 가지 구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만이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남쪽 출신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가롯이라는 것은 이스카리옷, 즉 카리옷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카리옷이라는 곳이 바로 유다 지방 그 헤브론에서 약 4km 내지 5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 동네를 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는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까지 정말 힘을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쫓아 올라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헌신과 그 열정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임 있는 자들에게나 맡길 수 있었던 그 회개 일을 이 가롯 유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 누구보다 열심과 헌신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과 열정이 그 물질의 욕심과 또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스승을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아넘기는 그런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의 말씀에서 보면 가롯 유다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말씀에서 판자라는 말은 원문의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직역하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로 그 의미를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부정적인 인물, 신앙의 그 생활에 있어서 실패자로 성경은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성경에서 이 성공과 실패의 인물 중에 꼭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 그 주인공,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에게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도 결국 가롯 유다처럼 실패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롯 유다와는 달리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 임재를 통해 그는 결국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는 가롯 유다와는 달리 성공과 실패를 말 그대로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는 실수와 칭찬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래서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지만 결국에 가서
그 마지막에는 이 베드로가 잘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실패를 딛고 위대한 성공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베드로가 한때는 끝없이 정말 그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거나 떠난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또 장담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다고요? 아니다, 너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그 3번을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그 나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다짐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데,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럼 그 연약함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등지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신앙적인 발언 같기도 합니다. 믿음이 정말 크게 성장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거한 그 말은 자기 자신의 넘치는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약속을 100%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이로 인해서 언제나 그 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 리 없다, 그렇게 아예 주님 앞에서 정말 건방질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장담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베드로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개미나라의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반 개미들은 일을 할 때 쌀을 한 털 정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 가운데에 아주 힘이 센 개미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미는 힘이 얼마나 센지 쌀을 한 톨 드는 것도 모자라서 2톨씩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힘센 개미들을 쳐다보는 다른 일개미들은 늘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힘이 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쌀을 2톨이나 들을 수 있을까? 많은 개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또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힘이 센 개미는 기고만장해지면서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더욱더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결국에는 이제 감추지 못하고 인간 세상으로 그는 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이 힘이 센 개미는 마찬가지로
쌀을 두 톨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자랑을 합니다. 이쪽에 있던 쌀 두 톨을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던지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나 좀 바라봐 보십시오. 나는 쌀을 두 톨씩이나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센 개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개미의 행동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 작은 개미가 보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그 개미를 밟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그 개미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는 그만큼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화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거나 또 낫다 싶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좀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의 힘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권세만 있으면 그 권세의 힘을 가지고 내가 못할 일이 없다고 그 권세를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다고 해서 잘난 척을 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남보다 조금 많은 그런 힘과 능력과 조건과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 우리가 자랑하고 믿고 있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이 동화 속에 등장하는 개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끼리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위대한 것 같아,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잘 살아,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먹고 잘 배웠어,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시각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겨우 개미나라에서 쌀 두 톨을 들어 올리면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자신을 뽐내는 그 개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절대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믿고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때 우리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처음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많은 목표를 이루었어도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지적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자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승리하셨다라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늘 예수님은 앞에 두시고 늘 금식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에도 밤을 새가시면서 철야로 기도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새벽에 늘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끝까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승리의 삶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된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기도를 신용 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수단이 섞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수행을 하다가 그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병사들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휘두르죠. 근데 그 휘두름 가운데에 한 병사의 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병사의 이름이 말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잘했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했어.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베드로를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베드로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신앙인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과 그 수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풀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위한 것이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것 같지만 그건 결국에 가서는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생각,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 분명히 그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또 행동하고 있는 것, 사역하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육적으로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구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기원을 했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분별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결국에는 시들시들해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 돌릴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 나는 정말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자신도 어떻게 될까 봐 멀찌감치 그 예수님을 떨어져서 쫓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왜 오는지, 이 교회에 와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주일날 시간이 되면 한 주 동안에 그냥 쌓인
그 먼지 툭툭 털어가면서 성경책 가지고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하려고 하는 욕심과 그 목표가 분명히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해야지,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는 그 세부적인 지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내 신앙생활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그 믿음이 성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요, 지금 성경은 1등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1등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1등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모두 1등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기왕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1등으로 하자는 겁니다. 1등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1등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들이 일주일간의 그 세부적인 계획표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이런 자기의 목표가 뚜렷하게 세워지면 그는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가룟 유다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다시 실패를 딛고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여러분,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성공을 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실패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지만 지금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직접 친히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켰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일으키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한없이 실패한 뒤에 가만히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떠올랐던 그 말씀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해도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또 주님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다시 우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의 설교에서 강조하신 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자리에 욕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주일 공예배가 되었든 새벽 예배가 되었든 수요 예배가 되었든 심야 예배가 되었든 심지어 속회보다도 아무리 작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려는 그 욕심이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된다. 요한 웨슬리님 그 목사님의 설교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또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에게 감동과 감화와 변화와 회개를 일으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고 또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이 베드로는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귀로 그냥 듣기만 했던 겉신앙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반장 역할을 하는 수제자였지만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예수님 쫓아갔던 그런 겉신앙의 소유자, 그런 베드로,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성령 받기 전에 나약했던 그 베드로, 겉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 그런 속사람으로 그는 거듭나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할 때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을 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요바에 가서 다비다를 살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에게 가서 그 이방인에게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자신의 그 치욕스러웠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변화된 그 베드로가 구약의 그 요엘서를 인용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죽였으니 어찌할까, 우리가 죽였으니 어찌할까라는 그 절규를 드러내 보이면서 슬퍼하고 후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변화된 베드로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 역시 새롭게 되어지면서 교회의 일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에서 보면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회개에서 돌이킨 인원수가 바로 3,000명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의 선포에 큰 능력이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정말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의 모든 초점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성공의 그 비결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인생의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의 실패와 원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서 더불어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모두 실패를 딛고 다시 위대한 성공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또 한번 귀중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적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충성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그것이 결국 헛된 것들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실패를 경험하거나
여전히 실패하는 저희들이라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도전받으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능의 눈으로, 권능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